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오랜 전통인 샤머니즘에 익숙한 분들은 성령의 오심을 신들림과 혼돈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신 내린다, 또 신들린다, 접신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요. 무당이 신이 내렸다. 그래서 신이 내려서 이 일을 안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다, 신이 내렸다, 신들렸다고 하는 표현은 신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급치감, 그러니까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신접하는 순간에 자아의식이 그냥 희미해집니다. 본래 가졌던 생각은 다 없어지고 정신이 빠져나간 그런 상태가 돼서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그래서 귀신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뭐 상대방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기도 하고, 거품도 흘리고 몸도 떨리고 쓰러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에 접하는 순간에는 사람이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접신의 현상이죠. 이런 방식의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이런 것들을 목격한 분들은 성령이 오셨다 혹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접신 현상과 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쓰러지거나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또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막 불이 탄다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가 이해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죄와 악을 행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기쁨과 산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은 무엇보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에게 파워를 줍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존재가 그런 게 아니고 의를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처음 성령 강림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마실 때 일어난 장면을 설명하고 있죠. 이때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이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눈에 나타나게 보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오순절 처음 이 땅에 임하실 때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세 번째 나타난 가시적인 현상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랭귀지입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온 사람들은 가운데는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그 말을 알아듣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언어의 혼잡이 다시 재통일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 언어들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어서 각자가 자기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특별한 현상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것은 이제 성령님이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온 세상 가운데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입니다. 과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임함과 같은 이런 현상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탄생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계속 해마다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반복되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시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함께 일어났던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구름이나 불이나 바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0장의 성막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손으로 만든 그 처소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처소 가운데, 내가 그 장소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구름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런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난 것은 이제 신약의 교회가 옛 언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대신한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시위였습니다. 구약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구약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구별한 곳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도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시위하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6페이지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는 구별된 장소인 성전이나 성막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자, 이제는 구약의 성전에 거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신자가 성전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인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은 구속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날입니다. 구약에서도 물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에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든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든지, 선지자로 기름을 받든지, 사사가 되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의미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보편적인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시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죠? 진리의 영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 뭘까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내가 보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고 약속했는데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것인데요. 뭐라고 했느냐?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구약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성령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임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에 대한 주관적 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관적 체험은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 그럴 수 있죠.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 전에 보던 세상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언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언은 뭐 그냥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는 그런 특별한 방언도 할 수가 있고요.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은 그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인 성령 임함의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참 답답하네. 배를 갈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성령님이 내 마음대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배를 갈아 열어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한 여러분의 중심에서의 고백이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게 오신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객관적인 두 번째 증거는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6페이지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도 부르지 못하고요. 또 관심이 없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또는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 하고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빠.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24시간 막 열이 나가지고 열이 100도, 110도까지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온도가 높아지는 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찾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구체적인 세 번째 증거는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세월이 더해져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할 일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따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 그런데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은 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 신약에서의 약속은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투자, 가장 현명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드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며 삽시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이 우리에게 닥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시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지,
그 주님을 힘써 전파하고 나누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